성령님 깨끗신 영혼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평안하리 날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원근각지에서 달려온 저들을 축복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도와 주옵시고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적인 질병의 치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입니다. 나 혼자서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이 지역에서 이 국가에서 지구촌에서 우리 서로가 다 협력하고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경적인 질병들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근원적인 환경 질병의 치유인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환경 질병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은 단절되는 영이 죽은 것이 가장 큰 질병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다가온 최대의 환경적인 질병이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다나토스인데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고 또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덮어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영혼이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난과 실패와 질병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 생명 다 하면은 영원히 꺼지는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이 다 하면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영원히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지만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상태로 사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생명 다 하면 저 천국 가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라면은 겨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귀와 대적해서 항상 이기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제 큰 용이 내어 쫓겼지요. 뱀 곧 마귀를 하고 사단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내어 쫓겼습니다.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길 때 그 다른 천사들과 함께 내어 쫓겨버렸어요. 이제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시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대적해서 그들이 떠나가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환경이 복된 환경이 되고 믿음의 분위기가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장 역사하는 영들이 죽음의 영입니다. 분리의 영이고 우상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그리고 음란의 영이요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역사를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도 전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를 할지라도 쓰러뜨려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계명을 지켜야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10계명이 나오고 큰 계명이 나오고 사랑 계명 3계명이 나오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단어로다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지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히브리 말로 아하부 사랑, 제3자가 찌어있지 않은 사랑을 말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자녀, 아파트, 명예, 권력, 세상에 자동차, 무슨 취미 이런 것들이 껴들게 되면은 순수한 사랑이 있지 않아요. 그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제3자가 끼어있지 않은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열리 지쳐놓고 달려오셨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아가페 사랑,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와 저주의 값을 짊어지고 가셨듯이 오늘날 아가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냥 주는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저 내주는 사랑, 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무장하고 하게 되면 근원적인 질병들은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적인 환경 질병입니다. 외적인 환경 질병은 지구의 몸살이에요. 지구의 온난화 문제, 그리고 식량 문제, 물 문제, 핵 문제,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인구와 경제 문제, 그리고 이 지역에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꽉 잡고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지역에 어려운 문제들 다 이것을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특히 이 교회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교회가 잘 돼야 개인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세계의 3대 민족, 우리 미국의 그리고 이스라엘인들, 우리 한민족,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이 민족들이 번창하고 있고 나라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역사대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잘 되고, 예수를 믿는 그리고 개인이 잘 되고, 예수를 믿는 그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20세기에 세 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에 100만 불영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200만, 5만 개, 10만 격자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1900 초에 이때는 20만 몇백이 안 됐습니다. 20만 몇백이 예수를 안 믿던 이 한민족, 한반도 이 땅덩어리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제는 5만 개, 10만 개 격자 1200만 성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하니까 이 나라가 안 될 리가 없지요. 저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볼 때에 북한은 지하자원이 많아요. 근데 남한은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6.25 전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북한은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이 남한은 우주선같이 기도원과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남한 쪽을 축복하셔가지고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는 많지만은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올라같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OECD 국가에 들어가서 이제 발전하는 국가로 많은 나라들을 오히려 돕는 이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역할을 잘 해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고 어떤 교회는 권면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면은 상을 주겠다고 상급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성지순례단이 16명이서 이제 소아시아 교회를 가볼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쓰고 쓴 그 장소로 가볼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에베소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도 우리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확인하는데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가서 보면서 아하, 에베소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가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이런 면은 칭찬받았구나, 이런 면은 책망받았구나, 이런 면은 권면을 받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번에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심이 있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은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하에서는 서로 얼마나 사랑합니까? 손을 붙잡고 다니고 밤에 잘 때도 그냥 끌어안고 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가면서 3년, 5년, 10년 가면 싸우고 등을 돌리고 각방을 쓰고 이제 또 이혼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교회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오고 가난해서 헐떡을 졸라내고 냉수항섭을 먹고 자는 이런 것을 그냥 견뎠다는 거예요. 견뎠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지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너는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머나 교회같이 우리도 그냥 궁핍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만 하면 책망이 없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생명이 다해서 하늘나라에 오면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버가모교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교는 사단의 역사는 지역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만은 내가 붙들고 신앙생활 하리라 하고서 믿음을 꽉 붙들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발람의 교훈을 듣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 제물을 먹어라 행음을 하라 이것을 듣고서 발람의 교훈을 듣고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 라는 권면을 듣게 되고 회개를 하기만 하면 내게는 이제 만나를 주고 신도를 주리라. 이 신도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고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다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던 것 같이 만나를 주고 그리고 신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기회가 있죠. 두아디라 기회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기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용두사미격입니다. 용두사미는 뭡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잘해보려고 덤벼들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집을 가면서 자동차 타고 가면서 오후 5시간 넘어서 가는데 와, 그 치는 해 있죠. 석양이 얼마나 강렬한지 운전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강렬한지 운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야, 뜨는 해보다도 치는 해가 더 강렬하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년에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년에 행복해야 됩니다.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30년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 30년 쉬는 동안에 행복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마귀가 떠나가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할렐루야 마음에 무엇보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닙니까? 바로 두아디라케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단 살리가 들어왔어요.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잘라내야 되는데 에휴 그냥 같이 있지 뭐 하면서 타협하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가 더 좋았는데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한 거 그것만은 잘못됐어. 하나의 권면은 뭐냐면 내가 있는 것이 뭐냐. 있는 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아이고 없네 정신이 없네 돈이 없네 힘이 없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있네 뭐가 있나 가만히 보니까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있는 거. 그 있는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그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사대교회라는 것인데 이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것은 좋은데 이게 자꾸만 이 생각을 한번 해봐라. 생각을. 내가 어디서 지금 떨어졌나.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건 좋은데 내가 어디서 내 신앙이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디서 내가 이렇게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한번 돌이켜봐라. 해결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너한테 의의 옷,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의 그 의의 옷을 너한테 입혀주겠다. 그랬습니다. 너는 살았으나 꼭 죽은 자 같아. 살았으나 죽은 자 같아. 저는 대전 지역을 보면서 이 사대계를 생각하게 돼요. 대전에 살고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저 서울에 갔다가 오지요. 저 광주 갔다 오지요. 부산 갔다 오면서 이 대전 지역을 싹 지나가면요. 이상하게 대전은요 죽은 도시 같아. 살았으나 죽은 것 같아. 왜 이렇게 대전에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일까? 왜 그렇게 조용할까? 다른 데 무슨 원주라든가 이 청주라든가 서울이나 무슨 광주 같은 데 가면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막 하면 움직여요. 서울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이 머리가 먼저 나가요.
이 이마가 먼저 나갑니다. 그러면서 막 걷거든요. 근데 우리 대전 사람들 보면요, 이마가 뒤로 가 있어요. 저는 24년 전에 대전 왔을 때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니, 엘리베이터 느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느린 거예요? 사람도 느리고, 모든 사회가 다 느린 듯이. 꼭 살아온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 아, 이상하다. 왜 그럴까? 봤더니 제가 한번 70명을 데리고서는 저 계룡산 한번 올라왔거든요. 왜 갔습니까?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70명을 데리고서는 그게 계룡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70명이 손에 사놓고 강강술래 쫙 손잡으니까 그 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쥐야 삼창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머리를 싹 밀은 아름다운 20대 처녀들이 수십 명이 몰려 나왔어요. 비구니들이. 와가지고 우리 앞에 와서 몸을 대면서 여기서 기도하면 안 돼요. 아유, 내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막 몸으로 밀어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 속에서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려가서 방해받지 않고서 기도하자. 하고서 이제 중간에 내려와서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계룡사는요, 이 악한 년들이 다 찾아갖고 있어요. 불교의 영, 그리고 악한 년들이 찾아갖고 있고, 그 계룡산에 가서 도 닦는다고 기도하고 촛불 펴다 놓고서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하는 그런 계룡산이 이 대전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문산, 식장산, 계죽산, 전부 불교의 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꽉 누르고 있으니까 이 안에 사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꼭 살았으나 죽은 자 같대. 사대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는지, 믿음이 왜 그렇게 시원치 않은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봐. 이렇게 사대기한테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권면을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지금 내게 가진 게 뭐야? 시간이 있어? 내가 가진 게 뭐야? 내 특기가 뭐야? 좋아하는 게 뭐야? 은사가 뭐야? 가진 게 뭐야? 그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을 삼아주고 앞으로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는데 그 새 이름을 네 머리에다가 새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유일하게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게 무슨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권면이 너는 차든지 덥든지 하거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문을 두드릴 테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거야. 이렇게 7개 교회를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세계 교회가 이 소아시아 7개를 본받아서 서머나 교회같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칭찬받고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이 좀 깨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가 거룩한 운동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한국교회 칭찬받을 300교회, 칭찬받을 3000교회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가서 기도체 TV에서 인터뷰도 하고 동영상을 찍고 그저 갖다 좀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거룩한 축제도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5만 개라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5만 개라고 하고 또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서머나 교회같이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칭찬받을 책망은 안 받고 칭찬만 받을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전 신림교회를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금 24년 됐는데 대전 신림교회는 7개 교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까 봤더니 우리 대전 신림교회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대전 신림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라든가 여러 땅이라든가 건물든가 이것이 약한데 근데 24년 동안 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신명복제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10군데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파송을 했고 그리고 노아방주 예수 중보도단 한국기도협회 기도치유 학계 PHM 홀리아미 1%컬러 홀리아미 도마기도 동지의 도서관 힐링 기도치 TV 영재 TV 사이버 기도치 아카데미 치유 선교회 거기다가 70만 편 숲속에 영동 힐링 기도원까지 그리고 대한민국 기도원 총연합회 제가 대표 총회장이고 그리고 국부협, 국민일보 부구사협의회 또 영재 등등 각 단체와 더불어 일을 하게 되고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일하는 거는 막 10배, 100배, 1000배로 일을 하고 있으니 빌라델비아 교회와 비슷하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빌라델비아는 책망을 안 받았는데 권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게 뭐냐? 가진 게 뭐냐?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내가 할 일은 가진 거. 그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가진 거. 우리 대전 힐링교회 가진 게 뭘까? 가진 거. 그것은 바로 달걀신앙, 달걀목회.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처음에 시작이 기도고 끝이 치유라. 기도치유. 기도치유. 전 세계에서 우리한테만 준 기도치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15년간 사역을 해왔는데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달걀신앙 달걀목회 현장을 확인해 보러 가는 겁니다. 오직 기도한 장소는 어딘가? 오직 말씀을 전했던 장소는 어디며 오직 사랑을 실천했던 장소,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를 실천한 장소는 어딘가? 그곳에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동영상을 찍고 준비하려고 현장을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적인 환경 질병의 치유는 교회가 제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면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면 지구촌이 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적인 환경 질병의 치유인 것입니다. 내적인 환경 질병은 가문에 문제가 있고 가정과 직장의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복된 가문이 돼야 돼요.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사회적 지위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형성된 그런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고 3대 4대가 문제가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가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문이라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진 원죄와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환경적인 문제인데 막힌 담이요 목장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비가 오니까 햇빛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장 구름이 있으면 햇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그 가문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100년, 200년, 300년 내려오면서 집에 꽈리를 틀고 앉아있고 그리고 시큰 목장구름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예수의 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부 몰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장씨 집안에서는 저 혼자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잖아요. 저 서울의 상계동에 있는 반석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온몸이 불떠 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침 저녁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는 집안. 떡을 하면은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우물가 귀신, 대문간 귀신, 외양간 귀신한테 먼저 갖다 주고 우리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신주단지 모시고 밝은 사발에다가 맑은 물 떠다 놓고서는 아침저녁 장독대 올라가 비대고 한 달이 멀다 하고 계룡산에서 도 닦은 박수무당 불러다가 구설해요. 그리고 구설할 때 옆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치고 북 치면은 그 소리에 같이 우리 어머니가 뜁니다. 배를 잡고선 뛰면서 천장이 떨어져라 펄쩍 뛰니까 이 무당이 신나는 거죠. 그러는 집안에서 쓰레기 떼면서 장미꽃 폈다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뭐가 막히는 거예요. 들듯 하면서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산을 올라가서 11년 동안 기도하는데 2005년도 8월 달에 하나님께서 그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 가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전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5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7시에 양재 터미널을 거기 톨게이트를 끊어가지고 가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밤 11시 12시에 내려오는데 그거 그만하라니까 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2005년도 9월 달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 전봇대만한 뱀이 나타났어요. 철갑을 두루눕하고 양눈은 자동차에 트레트만 하고 혓바닥에 날름날름 되는데 새창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이 용트림을 치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여기다 딱 스치는 것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피, 성령의 불로 싸우면 되잖아.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이름이 길어가지고 그거 하던 잡혀먹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 외쳤더니 여기서 미사일이 확 나가더니만 그 철갑을 두루두루한 뱀의 머리에 떨어지면서 그래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난지 예수의 피 했는데 웬걸 나가서 폭탄같이 터지니까 그 뱀이 죽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작은 뱀들이 수백 마리 나와가지고 나한테 덤벼드는 겁니다. 아이고 죽었네 예수 피피. 나중에는 이제 예수를 빼고 이제 피피 했더니만 여기서 막 기관단총 같이 총알이 나가면서 그 뱀들을 죽이더라고요. 야 살았다 했는데 웬걸 나중에 티끌로 변하고 흑암으로 변해가지고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피를 외치면은요 나한테 못 오고 왔다가 넘어가고 왔다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죽을 각오를 대고서 예수 이걸 외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목장물이 싹 없어지더니만 거기에 푸른 하늘이 나타나고 푸른 바다 나타나고 거기에 제가 어떤 기구를 타고 달리는데 와 꿈에서나 생시사나 얼마나 신나는지 그걸 달리는 거예요. 아이맥스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그 1인용 비행기를 타고 달리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러다가 왼쪽을 딱 보니까 세상에 그 같은 무지개는 본 적도 없어. 하늘 끝에부터 저 끝에까지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탁 펼쳤는데 그 무지개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리면서 이제 달리다가 완전 기쁨 가운데서 막 저는 뭐 기도를 멈추지 않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딱 멈추던 줄을 딱 떴는데 그때 제 입에서 첫 번째 튀어나온 말이 이제 고생은 끝났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이런 말이 튀어나버렸습니다. 저는 대전에 와가지고 8년 동안을 하루에 3시간 5시간 기도만 하면서 대전 실버대가 하면서 어르신들 150명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이제 고생은 끝났다 하면 나오는데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내 지경이 확 넓어지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날 파트타임으로 교회성장연구소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성장연구소는 제가 국민일보 담임 목사라고 판매국장을 할 때에 그 서울 구로구에 우리 땅이 수만 평이 되는 그 땅에 교회성장연구소는 한쪽에 조그만 사무실이었어요. 제가 거기를 간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근데 제가 교회성장연구소를 가가지고 MTS 밀리터리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그 평신도 사역자 학교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사천 영성을 담당해서 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월요일날 파트타임에 가서 조금만 도와주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를 50개를 주는데 열심히 기도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한국으로 대만으로 일본으로 뛰어내리는데 가가지고 막 집회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막 추풍약처럼 막 쓰러져 가는 거예요. 손만 대면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부흥회 오시니까 내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서울이 우리 집인지 부산이 우리 집인지 광주가 우리 집인지 대만이 우리 집인지 눈 뜨고 보면 부산이고 눈 뜨고 보면 서울인데 전세를 뛰어다니는 이런 일을 하다가 3년 후에 2008년도 5월달에 기도처 아카데미가 생기게 되고 서울에서는 500명, 대전에서는 300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무려 15년간을 쭉 달려오면서 온 세를 떠다니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1300개 이상을 쏘면서 이렇게 사과하도록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3대, 4대 그 꽈리 틀고 앉아있는 가물하는 부정적인 연합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리고 성령의 불로 사역하면서 몽땅 몰아내게 되면 우리의 길이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크게 복주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올 때도 신발 신기 전에 벌써 선포에도 이 가물어는 부정연합력을 전부 몰아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힐링교회와 신명복지단과 영동 힐링기도를 사용해서 또 더 큰 어떤 일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계시고 이번 우리 성지순례를 보내시는데 그 감당하려면요 이 목장구름이 없어져야 돼요. 막힌 다리 무너져야 돼요. 마귀와 그 회방색이 떠나가야만 됩니다. 사람 방에 마귀 방해가 떠나갈 때 지각이 넓어지게 되고 더 큰 발전과 더 큰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가정에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특히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실천해야만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주에게 양육하고 그리고 이 자녀는요 부모를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서가 잡히고 서로 칭찬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하나가 돼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 날이면 손에서 낳고 기회를 오게 되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니지요. 우리 가정에 물질이 넉넉하게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되어야 돼요. 이 풍요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2절에 육축과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지금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정부라든가 무슨 하인이나 옛날에 말하면은 노예든지 어떤 같이 일하는 그 식솔들이 318명이 함께 생활하는 집이라면 부자요. 그런 집은 부자지 않습니까? 현재 자기 혼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는 것보다도 가정부가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318명이나 있는데 길리고 연습한 자 군사가 318명인데 경비병이 318명인데 이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려고 한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내가 100살 얻은 아들, 내가 아끼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와가지고 번제물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한번 드려봐.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닭 잡듯이 돼지 잡듯이 잡아가지고 그걸 불로 태워서 한번 드려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먼저 죽이시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엄청난 이런 일을 시킬 때는 언제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일거리 모든 면에서 풍부했어요. 모든 면에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순종의 그 사람. 이삭이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탄저병이 온다든가, 다른 무슨 태풍이라든가, 가뭄이 온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요, 농사를 지니까 100배를 얻었고, 장대하고 왕성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리고 우물을 파는데요, 여러분, 이 사막에서는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우물이 이게 보물이에요, 우물. 우물이 있어야 부자고, 우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사막에서 물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고, 물이 있어야 짐승이 먹고 사람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물을 파면은 옆에 민족이 와서 시비하고 막 싸우러 덤벼들지요. 그러면 그냥 줘버려요. 이 가져가. 그리고 다 파면은 또 나와요. 여러분, 우물이 파 나오는 이 형통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그냥 쉽게 판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삭이 풍부한 삶을 살았죠. 그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이 야곱은 빈손으로다가 도망쳐서 외삼촌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지팡이만 갖고 요단을 건너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20년이 돼가지고 지팡이만 갖고 왔던 그가 부인이 4명이고 자식이 12명이고 소떼 양떼를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난과 실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풍부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때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에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지혜보다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삼원은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 장수가 있어요. 그 좌편선에 부귀가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바로 예수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부귀가 있어요. 장수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차지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보배신 예수님을 질길 같은 내가 모시고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왼손 한번 들어봐요. 왼손 한번 들어봐요. 왼손은 부정적인 손. 왼손은 부정적인 손. 화장실 가가지고 응가한 다음에 뒤처리하는 손이 왼손. 이게 중동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화장실 가서 뒤처리한단 말이에요. 왼손은 부정적인 손. 오른손은 밥 먹는 손. 깨끗한 손. 의로운 손. 오른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까 왼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따라하면 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사면초가 뚫린 것도 하늘만 뚫려 있고 전부 막혀있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요 오른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요 버림받지 않아요. 꺾어짐을 당해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지만 보라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런데 가난과 실패와 질병 가운데 골골하고 아이고 죽어야지 못해 안해 이러고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보배신 예수를 모셨으니 내가 가진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굳게 잡고 실천해서 다 받아 누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릴 거는 드려야 돼요. 11조는 드리고 감성금 드리고 그리고 감동금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 드릴 거는 드리고 또 받아야 돼요. 받아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받아가지고 주니까 항상 깨끗해요. 근데 사해바다는 받아가지고 그냥 웃고 삼키고서는 안 줘요. 그냥 욕심 가지고 챙기니까 그 바다가 썩어가지고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그 사해바다 가가지고 사해바다 가서는 들어가가지고 신문도 읽고 한다 그래가지고 나도 들어가서 신문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서는 신문지 한 장 갖고 갔다가 들어가서 들어오는데 근데 삐끗하다가 그냥 너무 물속에다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썩은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한 달은 내가 그냥 속이 좋지 않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뜨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균형을 잘 잡아 뜨는데 나는 그냥 눈물은 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놓더니 쑥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물을 많이 먹었는지. 그래서 지금도 그 사해바다가 생각하면요. 막 이렇게 느껴져. 더러운 거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준단 말이에요. 받고 주고 받고 주고 하나님이 내게 준 건 자꾸 주고 이 나눔의 삶을 살아야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아세요? 말씀 들어봤죠? 이 사람은 억만장자인데 50대에 이미 억만장자.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백만장자 그러면은 순자산은 10억 이상 있으면 백만장자입니다. 빚이 없고 순자산 10억 이상. 10억. 백만장자라고 그래요. 근데 억만장자인데 이 록펠러가 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53살에 알로피시아라는 병이 걸렸는데 그만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당신은 1년도 못 삽니다. 그러니 록펠러가 얼마나 이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침대 밑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가 억만장자가 됐지만 이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는데 나를 1년도 더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뭐 하탑니까? 내 생명이 죽어지면 끝인데요. 이러면서 막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결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사업에서 세계 최고 부자 됐는데 내가 이제는 나눠주는 거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든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에서 내가 한번 최고 한번 돼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은 최고가 됐는데 다시 한번 나눠주는 것을 한번 최고가 돼보겠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는 기도한 대로 바로 실천을 해버렸는데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록펠러 재단에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불우한 사람 전부 찾아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데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이 교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담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몸이 찢어지고 피를 들고 갈빗대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 교회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마리 맡기고 창으로 찔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살이 찢어지는 이런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이 록펠러가 그렇다. 교회를 짓자. 그래서 교회를 1개, 2개, 3개, 4개 교회를 짓다 보니까 몇 개를 짓느냐 하면은 4,928개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감동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어떻게 감동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24년간 여기 대전 힐링교회 와서 대전 와서 개척하면서 여기 땅 사고 건물 이거 했는데 24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가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해요. 대학교를 단과대 12개 종합대학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대학을 24개
대학을 24개를 만들었는데 시카고 대학 같은 데는 노벨상 탄 사람만 70명이 나오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대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자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축복하셨겠어요? 축복하셨겠어요? 록펠러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굴 축복하겠냔 말이에요. 교회를 4,928개를 짓고 그리고 대학을 짓고 이 아이들을 교육해가지고 정치, 사회, 군사, 학문 모든 분야에다가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록펠러를 축복해가지고 53살에 죽는다는 사람을 98살까지 장수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다가 전 재산을 다 풀어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내리니까요. 42년간을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누구한테 뺏기지 않고 지켜왔다 이 말이에요. 42년간을 어마어마한 42년간을 세계 최고. 할렐루야. 아버지 나는요 4일만이라도 40일만이라도 세계 최고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돈을 얼마나 하게 쏟아붓는지 11조를 계산하는데 11조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2잖아요. 그런데 록펠러 혼자는 계산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직원 1명, 2명이 아닌 거예요.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유급 직원이 무려 40명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0명이 앉아서 교회에다가 11조 낼 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업무예요, 업무. 이러니 얼마나 이런 축복받았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운데 예수님 빼놓고는요, 록펠러만큼 축복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록펠러를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록펠러의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욕먹을짓도 많이 했습니다. 석유 독점사업 팬달아가지고 욕먹을짓도 많이 했고, 유엔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예? 이 정치적인 그런 행위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욕먹을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교회를 4,928개를 졌다. 대학을 24개를 만들었다. 11조를 40명이 계산해서 줬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98세까지 장수하게 하시고 42년간을 세계 최고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밑바닥에는요 항상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게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있어요.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 원동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록펠러가 이렇게 축복받았을까? 그것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오후 2시만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지요. 그거요. 아이고 목사님 힘든데 왜 이런 걸 만들어 갖고서는 그냥 매일 오후 2시 나오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래가면서도 그냥 쓰러질 듯 넘어질 듯 울며불며 모아서 기도하면요. 누가 복 받느냐 하면은 그 권사님과 그 권사님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천만의 말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나를 위하며 용서도 나를 위하며 예배도 나를 위하며 헌금도 나를 위하며 봉사도 나를 위하며 뭐 큰일 칠 것도 없어요.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록펠러야 너는 하나님을 친정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우리 여인들은 친정 아버지 애틋한 사랑이 있죠. 그 친정 아버지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절대 목사님하고 죄정하고 싸우지 마.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돼. 그 다음에 11조를 반드시 하고 주일날은 본교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무하고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침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하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마치고 하루에 성경 꼭 한 장씩 읽고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려면
남을 도우려고 하면 힘껏 도와라. 힘껏. 그냥 하는 척 하지 말고 힘껏 도와줘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10가지를 계속 교훈으로 말씀하시면서 록펠러로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록펠러가 장수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교회를 4,928개를 짓는 놀라운 축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대전 힐링교회와 신명복지대전 영동 힐링기도원이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시점이 있더라고. 전환점. 하나님께서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인도에다 교회를 건축해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땅하고 건물을 주시고, 그리고 인도에다가 14개의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영동에다가 70만 평 숲속에 영동 힐링기도원을 세우시고 하셨는데, 그것도 전환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게 있으면 나눠주는, 이 나눔의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오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악한 영을 몰아내야 돼요. 가정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나눠주는 삶을 살 때 내적인 환경 질병은 치유가 되며, 이 땅에서 마음의 환경, 그리고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면 천국 가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는데, 써머나 교회한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적은 능력으로 가지고서 굳게 잡고 일을 했으니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내 머리에 임에다가 새겨주리라. 이런 상급들을 예비하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신 여러분들 전부 환경적으로 복된 환경에서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 천국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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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치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예루살렘과 오니레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되도록 삼아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리.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과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내 몸에 깊은 상처들, 신뿌리가 다 뽑힐지어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영혼력 환경에 더러운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치유받게 될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원의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학교, 거룩한 중보도단, 거룩한 동산사역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